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사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근심을 이겨내고 다시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고 말하죠. 그 믿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또 그가 믿고 있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하며 그들은 살 것입니다. 대부분 그들이 가진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때가 많고 한정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걸 가지고, 믿고 있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자신의 힘이 되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서로 비교해봤자 그 비교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누리면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그것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될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힘을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욱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그들은 만족하는가? 당신의 삶에 당신은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당신이 믿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많은데 그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참 만족을 주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을 없애주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믿습니다. 그 돈이 그 마음의 참 평안과 근심을 없애줄 수 있을까요? 돈이 평안과 근심 속에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들은 섣불리 예스라고 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 가운데서 삶을 마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완전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시 형제도, 김일성도, 징기스칸도, 알렉산더 대왕도, 아인슈타인도 그 누구도 그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결론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권력, 지식은 그 죽음의 주인이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되겠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죄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근심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참 평안만이 넘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필연적으로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나는 누구를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어,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인간은 필연적으로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청춘을 의지하고 뭔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도 그 지식을 믿고 있고 그것이 신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통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개입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산다는 것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불완전한 것들이고 사라진 것들입니다. 가치 있어 보이나 그들은 가치 없는 것에 허비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이고 신이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오직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한데 내가 아무 것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졌다, 이루었다는 말을 들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돈을 가졌다, 뭔가를 이루었다, 훌륭하다, 위대한 인물이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칭송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그늘에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은 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편함은 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없다는 것은 자기 안에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마음 속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있어야 만족하고 뭔가 채워져야 뭔가 깨달아야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은 현실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도 많고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족할까요? 오히려 옛날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만족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조급하다는 것이고 평안함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믿었던 세상의 것들은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근심 속에서 그들은 뭘 하냐면 경쟁은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속에서 평안이 있다면, 나는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고 얘기하신다면 우리의 입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단어가 감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가장 큰 행복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미국 대통령이 와서 어떠한 약속을 한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이 되겠습니까? 큰 힘이 되는 약속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늘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못했단 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한 죽음이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근심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가 만든 편안함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고 주신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평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평안, 권력자로서의 평안, 왕으로서의 평안,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자리에서의 누리시는 그 평안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사망 언제 나에게 심판이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돈의 영향력을 받던 사람이, 건강의 영향력을 받던 사람이, 권력의 영향력을 받던 사람들이, 세상의 불완전한 것에 영향력을 받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하여서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요동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전쟁이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을 그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시기에 여러분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살고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셨고 나의 삶은 주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것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을 때,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먼저 만들어 놓으셨고, 그들이 그 길을 쫓아가면서 승리를 같이 느끼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결론은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사람들마다 저마다 삶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결론은 천국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왜 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두고 다른 신을 찾을 때, 다른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기 시작할 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완전해 보이는 것 같고 훌륭해 보이는 것 같지만 망할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쓰러질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없는 삶은 승리가 없는 삶이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외쳤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승리에 참여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그 승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로 나아가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짐, 세상의 모든 근심,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께로 갖고 나오길 원합니다. 갖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거기서 다시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짊어지시고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근심 가운데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위로자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움이 생깁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나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도움 구하지 않으려는 자를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을 얻게 됩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내가 이겨보겠다고 혼자서 삶을 산다면 그것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된 평안은 그분 자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안을 주셨지만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참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시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참 평안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